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한 마음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의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이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나의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우리 마지막 3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한 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려 하오니, 주님의 일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려 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곳에 우리의 삶 또한 썩어져 열매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신년 새벽기도 마지막 날인 1월 7일 금요일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뵙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관계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의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제자들도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오늘 이 본문 12절에서 처음으로 주신 계명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말씀은 하셨습니다.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2절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계명을 반복해서 가르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3장 14절과 15장 12절의 차이는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과거의 율법, 즉 옛 계명과는 다른 새 계명을 주시겠다라고 13장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친구나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런 계명으로 보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 계명은 과거의 율법과 다른 새 계명일까요? 그것은 오늘의 본문 13절과 14절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자칫하면 친구를 위해서는 죽기까지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또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죽이면서까지 친구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일반적인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어지는 1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너희는 내 종이 아니다, 친구다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말만 그렇게 바꿔 부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런 관계를 맺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맺어진 친구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을까요? 네,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실상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즉 친구들, 또 오늘의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제자들은 이 말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마음속으로 의심했을 거나 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얼마 있지 않아 이 땅의 모든 죄인들, 제자들, 그리고 친구라 불렀던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우리에게 친구를 위해서 진짜로 죽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친구 사랑을 내가 가진 사랑, 사람이 가진 사랑의 힘으로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에도 이웃사랑이라는 옛 계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명은 잘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잘 못 지켰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가진 사랑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사랑, 서로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경험하는 것처럼 잘 안 됩니다.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다져 먹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실패의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 친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나 아닌 그냥 나랑 관계없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가족 사랑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고 형제, 자매인데 그 사랑이 생각처럼
마음처럼 잘 안 됩니다. 부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그냥 사랑한 사람은 아닌 거죠.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평생을 함께 하겠다, 한 몸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영원한 사랑을 할 것을 약속한 사람들이 부부인데 아쉽게도 부부도 정말 많이 깨어집니다. 하지만 세상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또는 사랑을 못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유가 자신의 힘으로 또 사람의 방법으로 사랑하려 했기 때문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랑에 대한 실패의 경험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들려주셨습니다. 13장 34절에서도 그리고 12절에서도 모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주신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해,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에 대한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희를,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사랑의 깊이는 또 어느 정도인가 하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깊이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사랑으로 내 힘으로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한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할 줄도 알고 사랑받을 줄도 압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랑이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안다, 모두가 다 사랑하는 법을 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먼저 부모에게서 사랑을 배웁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먼저 사랑하고 또 사랑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친구의 우애라는 사랑, 남녀의 사랑 등 여러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들도 경험하며 때로는 실패하며 배워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아무에게서나 배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을 인터넷으로 배워서도 안 되겠습니다. 자칫하면 잘못된 사랑을 배우고 또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받기만 하고 끝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동시에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사랑을 실천하며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배운 사랑을 품고 우리는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깨어진 이들과의 관계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관계가 회복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 또 노력해 오셨던 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돼서 힘들어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마음처럼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참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하려 하지 않고 진심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큼은 놓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를 좀 도와주시기를,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창조세계의 회복을 시작으로 영성의 회복, 예배의 회복, 일상의 회복, 그리고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5가지 주제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성도님들에게는 올 한 해 회복되기를 바라고 소망하시는 것들이 더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그냥 나도 그거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 생각에만 멈추지 마시고 꼭 시간을 내어 내가 정말 회복하고 싶은 것들 정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꼭 이 올 한 해는 회복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우선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올 한 해 동안 말씀드렸던 5가지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관계 속에 많은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이어서 2가지 정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요. 회복해야 할 관계가 생각나신다면 그 관계로 회복할 사랑의 힘을 하나님에게 배우고 얻기를 바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들이 잘 안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내 방식의 사랑을 고집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싶다고 가르쳐 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하시는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회복을 위한 도움을 부탁드리는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계명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 서로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주님께서 친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것으로 본을 보여주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여러 많은 회복에, 관계의 회복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자녀와 부모님과 형제와 친했던 친구들과 하나님 여러 많은 이해할 수 없고 잘 알 수 없는 그런 이유와 또 오해들이 켜켜이 쌓여서 하나님 참 좋았던 관계인데 이제는 대면하고 이제는 또 원수와 같이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를 불사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동안 해왔던 많은 수고들이 다 잘 되지 않아서 그
그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드는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 사랑하고자 하는 그 깨어진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품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는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방법을 배워가며 주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가며 주님을 통하여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늘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많은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한 주간 살펴본 5가지 주제 외에 올 한 해 동안 바라고 또 소망하는 회복이 있다면 그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십시다. 여러 이유로 놓치고 깨어진 것들이 우리 삶에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회복의 힘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계속된 실패가 그것들을 드러낼 때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경험했는데 계속 나의 힘을 붙잡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또 앞으로도 회복되지 못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우리 성도님께서 올 한 해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정말 꼭 회복해야겠다 생각되어지는 일들을 이 시간 아뢰며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늘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하나님 가지고 내 손으로 빼겠다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 손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그와 같은 어려움들 속에서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먼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한 것은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겠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것들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결코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지혜롭지 못함과 욕심과 또 타인에 대한 비난과 하나님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상처 입고 깨어지고 아픔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너보다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일들을 잘 이겨내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참된 높은 뜻 교회와 또 선교적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그 눈을 내려놓고 주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역을 정상화하며 회복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너보다 하늘교회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많이 멈추었고 또 놓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회복하는 올 한 해 되도록 그 은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말로만의 사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진정한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회복하기 원하는 것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하나하나 회복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 이를 위해 필요한 마음과 용기 또한 주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과 은혜 주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하심이 그동안 잃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와 높은 뜻 하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